교회의 5대 사역, 교회 부흥을 위한 본질적인 사역, 교회 사명에 관하여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사역이라 하면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교제, 네 번째 선교와 전도, 다섯 번째 봉사와 구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 영광스러운 곳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재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비전은 바로 교회론 위에 세워져야 뿌리가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도 성경적인 교회론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론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나타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말씀에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건강한 교회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공동체, 두 번째는 예수 공동체, 세 번째는 성리 공동체, 네 번째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신앙 공동체. 교회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무리들의 공동체로 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통적인 관점이나 문화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만난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는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이런 점에서 세상 집단과 다른 차별성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무리가 있는 공동체, 신앙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공동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를 보면 예수님보다 특정한 사람이나 제도 또는 교파가 주인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에 속한 지체일 뿐입니다. 교회의 주인인 바로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 말없이 순종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머리가 되시고 모든 지체들이 은사를 따라 섬기는 예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성리 공동체. 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세상을 통치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에는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영적 특권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권력, 재력, 정치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반대로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실을 보면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본부의 건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비참한 소식들을 곧잘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정한 교회는 사탄의 건세, 음부의 건세와 싸워 이기는 영적 사령탑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사탄을 박멸하는 영적 사령탑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문화와 가치, 사상을 압도하며 승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일 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영혼을 천국 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천국의 열쇠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뜻이죠.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정, 민족,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열쇠를 의미합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이 그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교회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쇠를 사용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가리켜서 전도요, 선교라고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입니다.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목회 철학이란 교회론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따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신념, 길, 방법이 사역 철학이 목회 철학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사역을 철학을 정립하는 것,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 이상의 수준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배.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추구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요,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일어날 장엄한 예배의 장면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밤낮 찬송하며 벅찬 감동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맛볼 궁극적인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따라서 교회 사역에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예배는 영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회복과 치유가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재현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반응이 하나 되어 살아있는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가 바로 예배의 현장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이죠. 교회가 세상의 어느 기관들과 구별되는 점은 생명을 지닌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공동체로서 계속하여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요소가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죠. 성경, 기독교적인 세계관, 신앙생활 및 영적인 삶에 관한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으로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필요하지요. 즉 새신자에서 헌신된 사역자가 되기까지 가정별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 방법은 예배를 통한 교육, 소그룹을 통한 교육, 특강을 통한 교육, 개인적으로 돌보는 교육 등 다양합니다.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활용한다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보다는 양육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는 교제이지요. 성들 간의 친밀한 교제는 사역을 위한 윤활유와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 교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서로 간의 영적 위로와 영적 보살핌을 주고 받음으로 굳센 믿음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들의 교제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영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주고 시간을 내어주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나누는 일, 교제하는 일에 중요한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내면을 깊이 열어 보이는 사귐,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사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의 사귐, 내 것이 상대방의 것이 되도록 나누는 헌신이 존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곧 초대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선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지역사회와 국가, 세계를 향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선적인 관심은 무엇보다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지역을 복음화하고 나아가 민족을 복음화하며 더 나아가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교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적극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봉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세리와 창녀 등 세상에서 멸시받고 버림받는 어려운 이웃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봉사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형편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역의 하나이지요. 교회가 봉사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때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봉사는 이론적인 가르침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실천해야 합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수고함으로 체득해야 하는 과정이지요. 교회는 봉사와 섬김이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이 되도록 성도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사역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5대 사역을 어떻게 펼쳐가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열정적 예배의 회복과 활성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참여자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철저하게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관심을 갖게 하고 참석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셋째, 예배 후에는 반드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 예배에 반영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육, 커리큘럼에 따른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양육 시스템 운영을 하지요. 예수 영접 모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의 확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제자 훈련, 성경 각권 공부, 지도자 훈련. 두 번째는 필요에 따른 1:1 교육을 실시합니다. 각 사람의 특성에 맞는 맞춤식 교육이죠. 세 번째는 리더십을 훈련합니다.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독서 교육 중심으로 훈련합니다. 네 번째는 기타 기본적인 훈련 학교를 운영하지요. 큐티 훈련, 전도 훈련, 기도 훈련, 섬김 훈련, 인간관계 훈련, 가정사육 훈련, 상담 훈련 등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진실하고 자발적인 교제의 활성화로 정규적인 모임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제권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일치감을 느끼고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교제를 갖습니다. 두 번째는 팀 사역 통해 달란트를 개발하며 열린 마음으로 교제합니다. 세 번째는 순모임 또는 셀 모임을 통해 신앙 안에서 삶의 가치를 공유하고 깊이 있는 교제의 장을 마련합니다. 네 번째는 전도회라든지 기모임을 통해 상호 간의 정서적인 친밀감을 높이는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네 번째는 선교입니다. 현장을 경험하는 선교 및 전도로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첫 번째,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단기 선교, 전도,
등 사역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선교지와 선교사의 가정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중보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합니다. 세 번째는 국내 미자립 교회 및 개척교회와 교육자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합니다. 네 번째는 선교 및 전도 사역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순별로 사역 범위를 확대합니다. 다섯 번째는 봉사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세례와 장녀 등 세상에서 멸시받고 버림받는 여러 이웃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봉사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봉사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때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여 수감으로 체득되어야 할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봉사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역의 방향은 내부에서 외부로 예배, 순별, 팀사역 1대1로 우리가 진행하다가 또 외부적으로는 교회, 지역사회, 민족과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죠. 예배를 정착화, 활성화시킨 후에 소그룹 모임으로 나누어 교육하고 은사별 또 팀별로 봉사하게 하는 거죠. 나아가서는 개인적인 돌봄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소속감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내부적으로 교회의 사역이 활성화되면 그 힘이 교회와 지역사회, 민족과 세계를 향해 점차적으로 뻗어나가도록 우리가 사역의 방향을 잡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